다 같이 찬송가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그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병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가나 성문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예루살렘에 그전 그 명절에도 올라가셨어요. 공생애 전에도 이제 그 부모님을 따라서 올라간 그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사역의 초반에 공생애 초반에도 올라가셨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가신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그 육적인 방법과 그리고 또 육적인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의 방법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자리에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게 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서 하시는 일은 주님의 사역의 연장인 거예요. 왕으로 오신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다음의 사건이 아니고 그 이전으로 넘어가서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그 전에 하신 일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셔서 곧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마땅히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에 계실 때 하신 일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이제 온 세계의 만국과 만민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의 사역이 또한 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 모든 민족과 나라가 주께 나와서 기도한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주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기도지만 또한 경배와 예배를 포함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주께 나와 구원과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요 그리고 또 이 성전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만이 정당한 가치를 가지는가 라고 봤을 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자복하고 회개하며 은혜와 긍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은혜와 긍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배다.
물론 교회에 이것 말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도 하죠. 청소하고 뭐 하고 뭐 저희가 이제 음식은 지금 이제 못 먹고 있지만 뭐 매주 예를 들어 봉사하시는 분들을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다 같이 먹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들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안 하는 교회조차도 주일날 큰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식당을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게 이제 식사 이렇게 봉사거든요. 같이도 식사를 안 하시는 교회도 그냥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 예배랑 상관이 없냐? 그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합당한 사역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리 와서 청소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예배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또 협력하는 연장된 사역인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강권에서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과 또한 헌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 여기서는 치유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병 고쳐주라. 너희가 평안을 빌라. 물론 제자들이 병 고쳐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고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을 빌면은 그들이 빈 평안, 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평안을 빌었는데 안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기도한 거랑 틀리지 않냐고. 나한테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하지 않다고. 그러면 우린 당연히 너무나도 할 말이 있죠. 아니, 빈평안이 합당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지만 아니면 돌아온다 그랬다. 다시 이야기해서 아니, 평안을 비는 건 내가 하는 일이지만 평안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병도 고쳐주고 평안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치료는 회복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말씀과 또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권세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또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도해주고 사랑할 때에 서로를 위하고 또한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선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또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왕으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따라가며 그러면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기에 명절이라고 유월절 절기라고 기쁨으로 오고 그 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게 기쁨이었겠지만 실상은 그들이 그 안에서 이제 짐승을 비싼 값에 사야 되고 그 공인된 짐승만 받으니까 이게 괜히 집에서부터 끌고 갔다가 뭐 잘못 상처가 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도 있고 데리고 가는 게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설령 잘 데리고 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키운 진짜 정성으로 어려서부터 저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키운 그 짐승을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지고 갔다가 괜히 택자 맞기가 쉬우니까 비싼 돈 주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동도 자기네 지역에서 쓰는 화폐를 가져가면 안 되고 성전에 내기는 예루살렘에서 쓰이는 그 화폐로다가 세겔로다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같은 은혜 무게로 달아주는 게 아니고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많이 띈단 말이에요. 이게 가서 사실은 의뢰 그래 그리고 받아들이고 신경 쓰지 말고 야 하나님께 예배나 잘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겠지만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까 이곳은 이렇게 진짜 잡동사니 너저분하게 이런 거 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래 예배하는 곳이지. 주님께 나가 기도하는 곳이지. 그래 이 성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치료받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죄사함의 은혜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병자들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러니 이날의 6월절에 얼마나 많은 기쁨이 충만했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추구하고 감사하고 또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또한 생각하시고 오늘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어린아이들이 막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잘못 얘기하면은 이 출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은 해도.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거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보면서 말이죠. 그냥 야 진짜 메시아다.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느낀 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야 그거 못하게 해라. 이게 지금 뭐 안 들리냐? 자기네들이 막을 수는 없고 잘못 막았다간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해줬다.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올라가니까는 사람들이 막 그러고 주님 찬송하며 기쁨으로 올라가니까 그것도 하지 못하게 예수님에게 말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들이
떠들지 않으면,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찬양할 거다.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돼.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찬송이 넘쳐나야 되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찬양의 제목.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찬양의 제목.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찬양의 제목. 부활과 승천의 승리의 노래가 찬양의 제목. 예수님 재림과 우리의 승리가 또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 찬양의 제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있어요. 그 찬양이 바로 교회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의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루어져야 될 사역들에 대해서 점점 사실은 의미가 퇴색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금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외부적으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태들 때문에 지금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진짜 우리가 존폐의 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태가 지금 영원히 계속될 거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비해 갖고 언테크 시대를 준비하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받고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온전히 치료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신앙을 지켜나가야죠. 지금 이 시대에 순응하자고, 여지껏 인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이제 이것 질병이 좀 생겼다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적응하자고 말하는 것이면 너무 사실 무책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워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가장 본질적인 예배, 기도와 예배, 그리고 또 치료와 회복,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찬송이 언제나 끊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우리 교회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며 주님 왕으로 모시고 진짜 주님을 섬기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신년 예배, 신년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지금과 같이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와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주님 앞에서 찬송하는 백성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승리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